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드디어 2장에 들어오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상 역대하를 볼 때 열왕기 상하를 같이 보시면 많은 부분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도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왕위 쟁탈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합니다. 이 역대기에는. 그리고 또 왕이 되면 한번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왕위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제 내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왕이 된 제가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는 안정화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숙청을 하든지 아니면 내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왕위 쟁탈전으로 백성들이 막 민심이 좀 흉흉해졌을 테니까 잠깐 동안은 그 민심을 잡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적으로 서로 쟁탈이 일어났었으니까 국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방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어쨌든 이런 다른 정치, 경제, 국방 이런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죠. 왕이 되면 그게 먼저 하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하는 게 나옵니다. 쭉 등장하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역대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유해졌느냐, 얼마나 부강해졌느냐, 수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대기의 가장 큰 관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제일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은 왕이냐, 그렇지 못한 왕이냐는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건했느냐, 얼마나 부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즉 솔로몬을 통해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똑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말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뭘 위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버지의 명령도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이긴 하죠. 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보는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대상에서는 쭉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임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도 너는 꼭 성전을 건축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 상을 쭉 읽어온 사람은 이 성전 건축이 다윗의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탁 바꿔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도 아니고 아버지가 맡긴 과업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맡긴 유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유업이긴 하지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까? 험담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칭찬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1장에 뭐 나왔냐면, 역대 1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들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가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궁궐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이 땅에서 자신의 왕위로서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 뭐와 관계되느냐면, 그 이전에 열왕기상에서는 누가 내 아들이니까 반 나눠서 가져가라 뭐 이런 세상의 어떤 판결, 세상의 정의, 세상의 평등 뭐 이런 것들로 지혜라는 것이 그쪽으로 많이 이해되기 소지가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그걸 싹 빼고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갖다 이어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게 1장에 지혜를 주시고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궁궐을 건축한다. 분명히 딱 나눠요. 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구나. 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별하게 됐다. 이 분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지혜다.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을 하는데 뭐 건축 내용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크기를 어떻고 이건 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일을 감독할 자 3,600명, 그 다음에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후람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해서 후람이 같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다 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관입니다. 성전.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첫 번째 생기는 성전이에요. 그죠? 이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네? 성막. 그 성막은 이동형이잖아요. 그죠? 이동형.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정형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형 성전이 생기는데, 그러면 고정형이 생겨 이동형에서 고정형이 됐다는 건 단순히 이동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정형과 이동형의 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도 달라지고, 우리가 다윗이 마지막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을 다 뭐 이렇게 나누어서 문지기 뭐 이렇게 다 나누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예전에 그 성막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구름이 성막을 가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은 뭐냐 이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느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함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왜 하나님 구름으로 샥 가리고 막 거기 이렇게 하나님 임재했을까요?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막은 구별이 없어요. 성막을 어떻게 화려하게 짓습니까? 성막 위에다 금을 입히나요? 네? 성막은 구별되면, 쉽게 말하면 아무리 저기는 거룩한 곳이야, 저긴 성막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건물 자체가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은 보는 순간 저기는 뭔가 거룩한 곳, 다른 곳,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곳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주는 그것이 있는 데다 거기다가 계속 거룩함을 강조하면 이 성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관이에요. 첫째,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로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 있겠느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여기에 가둘 수 없다. 다만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다? 분향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사하는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곳이 성전이지, 성전이 곧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 성전을 질 때 솔로몬이 말한 성전은 물론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걸 성전신학이라고 그래요. 성전신학이 막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엔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긴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여긴 하나님이 없다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왔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해요? 제사를 지내요. 그럼 그 제사를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세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해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여기에 들어오는 이 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길이 특별히 거룩한 길입니까?
이 길은 그냥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로 변하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시러 오실 때에 이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예? 이곳이 뭐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예?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죠? 똑같은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던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임하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가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곳은 그저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곳에 매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룩해야 되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거룩한 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갖고 있던 돈으로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뭘로 바꿔야 돼요?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네? 우리도 같으면 서강주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이 마당서부터가 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옥궁에서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제가 그 앞에서 딱 신발 장사를 해. 신발 장사. 거룩한 신 파는 곳.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고장로님이 거기 딱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요 신발만 거룩한 신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럼 고장로님 거기 앉아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 신발을 바꾸셔야겠습니다. 거룩한 신발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룩한 신발을 바꿔야 얼로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바꾸고 들어오면 이미 부정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려. 안 받아, 제사를. 제사를 받으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거룩한 신발로 바꿔야죠. 똑같은 거죠. 성전세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물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머물러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냐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차이가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에 항상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얼로 들어와야 있어요.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찾아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보고 싶다. 좀 한번 와라. 싫어, 안 가. 이렇게 되겠죠.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바뀌는 겁니까? 인간에게로 바뀌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뭘로 이루어진 거냐? 그것이 종교 타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 타락. 네.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어떻게 되느냐? 중세 가톨릭 신학이 되는데요. 자, 중세 가톨릭 신학은 또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자, 여기가 거룩한 곳인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멀어.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신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한순 권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버스 타고 바쁘니까 제가 가요. 제가 가준다고요. 제가 누군데? 하나님 대리자. 내가 만나준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러 갔으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나한테 뭘 줘야겠어요? 돈을 내놔야죠. 내가 만나러 가줬으니까 돈을 내놔야지. 왜? 하나님 만나게 해줬잖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원래 없던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없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생긴 거냐면 중개 상인이 생겼죠.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중개 상인. 복덕방. 네? 중간에 이거 먹는 거죠. 중간에 뭐를요?
약간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줬으니까 중간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커지죠, 점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면제부도 팔아요, 이제. 예?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작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시작했는데, 어디서 시작했느냐? 성전관이 틀어지면서부터. 성전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자꾸 성전 부르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 그냥 성전이라는 개념, 그 말을 그냥 빌어 쓰는 거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은 여기에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성전은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게 성전이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도 성전이지만 우리 집도 성전이고 내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관은 원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관과 더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후반기, 저 예언자들이 막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성전관에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성전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 성전관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를 지으면 무조건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그거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 왜? 그 하나님의 집인데. 거룩한 곳인데. 예.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면 좋지만. 예? 그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예? 막 대리석으로. 예? 제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 1학년 때요, 그 숙제가 뭐냐면, 서울의 큰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의 목회처랑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내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몇 군데 갔었어요. 영락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때 소망교회도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동방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그 갔다 오는 숙제가 있어요. 이렇게 조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교회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제 기억에는 충현교회였어요. 충현교회를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쫙 대리석이 깔려있는데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까? 신발을 신고 가는 걸까? 이게 너무 깨끗해, 너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발을 벗었어요. 둘이.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신발이 신발 바닥에 뻘과 흙이만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가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둘이 이거 신발 벗어야 되나 봐. 그 신발을 벗고 양말 신고 신발을 이렇게 들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오시더니 신발 신으세요 그래요. 근데도 못 신었어요. 너무 더러워질까 봐. 완전 대리석으로 반들반들해요.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교회도 그냥 큰 성처럼, 충격교회 가보셨어요? 양쪽에 탑이 이렇게 쫙 해갖고 큰 성처럼 아주 중세 성처럼 지어놨잖아요. 근데 바닥이 그냥 대리석으로 쫙 얼굴이 막 비칠 정도로 반들반들해가지고 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교회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깨끗한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급스럽다. 고급. 무조건 고급스럽고 무조건 웅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왜 그러냐? 성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이왕이면 좋게 해야죠. 나 사는 집보다 하나님 사는 집을 더 좋게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 그런 곳이에요. 그죠? 예,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다만 뭐 하는 곳이다? 분향하는 예배의 장소로 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봅시다. 9절. 자, 9절. 그런데 9절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두로와 후람에게 보낸 편지에 9절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목을 많이 보내주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뭐라 그래요? 크고 화려할 것이다.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왜?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크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자, 크고 화려하게 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느냐? 다른 이방 신들의 신전이 어땠어요? 화려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니 그것보다는 크고 화려하게 져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신 크신 분, 능력 있으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뭐 하겠다는 거? 나타내겠다. 상대적 화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보다 크게 져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신다면 뭐보다 화려하게 져야 돼? 우리는 절보다 화려하게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기 워낙 커갖고 건물이 점집 이런 무당집 이런 거보다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크고 화려하다는 것은 사치스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겠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크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만 딱 떠가지고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하면 몇백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의미는 이방 신전들보다 또 하나 솔로몬의 뭐보다?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이방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또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뭐라고 얘기하나?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기까지. 자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뭐를 위해 짓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한답니까? 구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는 구별했다.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집과 다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성전을 통해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 성전을 통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데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이름에 관해서는 몇 번 제가 설교했어요. 구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름.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란 이름을 누가 줬어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자, 하와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모든 동물들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요. 왜? 사람이 이름을 줬으니까. 이름이 뭐냐? 존재예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이름 바뀐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제 이름은 조규성인데 원래 제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온 이름이 조규백이에요. 조규백. 괜찮죠? 규백.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규성으로. 한 달 월급 다 주고.
장명소에 가서. 장명소 이름 져주는 사람이 19살 이전에 박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바꿨는데, 19살 이전에 박사가 되기는 뭐, 지금 뭐, 49살이 돼서 박사가 안 되고 있는데, 가까운데도. 박사 된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 한 달 월급을 그냥 다 주고 이름을 바꿔왔대요. 조규성.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내가 한 달 봉급 다 주고 이름 좋았는데 그런 자식 어디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돈 받아야 된다고. 근데 하여튼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가진 그 존재로 보던 것을 이제 아브라함,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는 존재로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넌 이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로 내가 너를 대하마. 이게 존재예요, 존재. 예? 지난 주일날 꽃이라는 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꽃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이름이 뭐라고요?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게, 거기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 드러낸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교회는. 두 번째, 구별된 곳이죠. 구별됐다는 건 뭐냐?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은 지어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어떻게 했느냐? 구름이 내려와서, 구름이. 성전은 지을 때부터 모양이 틀려요. 우리 건물 짓 때 보면, 이렇게 건물 짓다 보면, 교회 짓나 보다? 금방 알아요. 왜? 종탑이 올라가거든. 건물을 지으면. 그리고 십자가가 딱 달리면 저 교회구나. 알죠? 그렇죠? 건물 자체가 틀리죠, 모양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구별됐다는 게.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해요?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인정을 모든 사람한테 인정 타협되지 않는 거. 타협되지 않는 거. 네? 섞이지 않는 거. 세상 다른 것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제가 하나 줬어요.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칩시다. 병원 건물로 줬어요. 병원이 들어왔어요. 망했어요. 병원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1층은 핸드폰 가게 들어오고, 2층은 뭐 마사지 샵 들어오고, 3층은 커피숍 들어왔어요. 또 다 망했어요. 또 다 나갔어요. 1층은 국밥집 들어오고, 2층은 뭐 커피숍 들어오고, 3층은 또 뭐 뷔페집 들어오고, 계속 용도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항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 있는데, 성전은 구별해서 했기 때문에 이곳은 뭐 하는 건 바뀔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 속에는 뭔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전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별됨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는 의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이미 나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별하여 드렸다, 건축해서 구별하여 드렸다는 건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지금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 평생 동안 이미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드린 것으로 이미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걸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거룩함, 구별하여 드렸다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뭐예요? 막 둘러엎죠. 왜 그랬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구별됨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가 뭐가 됐어요? 장사. 장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장사는 아무 데서나 안 돼요. 장사는 아무 데서나 장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사세요 그리고 장사하면 되지. 장사하는 장소가 여기선 장사 여기 하면 안 돼. 근데 어디서 하면 되지. 그런데 어디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왜? 여기는 언제 들여졌습니까? 언제 성전을 못하게 들여졌어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곳에서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장사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여기 서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세상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서서 똑같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전, 우리가 그 성전, 아까도 말씀드린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걸 야훼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꽃이 언제 펴지는 거냐면 성전 신학이라는 걸로 다 꽃을 핍니다. 정말 멋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신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그들의 신앙의 정수예요. 네. 그것을 잘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망합니까? 솔로몬 때 가장 정수였는데 언제 제일 많은 신전이 세워지죠? 솔로몬 때 세워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정수의 성전 신학의 꽃을 피우던 솔로몬이 가장 타락의 시작점도 거기였어요. 우리는 이걸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해요. 중세의 교회의 가장 화려한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중세 카톨릭 가장 화려했던 로마 카톨릭이 그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꽃을 막 피우잖아요. 이 전 세계를 다 뭐가 움직입니까? 기독교의 사상과 가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전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순간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망하죠. 뭐 망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해서 쫙 교회가 올라갑니다. 2000년이 되니까 한국의 교회가 정말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전 세계 가장 큰 10개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고, 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고, 가장 빠른 시기에 복음 성장률이 가장 큰 나라. 한 개 개교회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이게 다 한국에 있다. 그게 2000년 최고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화려함에 뭐를 잃어버려서 그러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하면서 이 지금 고백하는 이 성전관, 그러니까 성전을 보는 눈, 성전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전이 뭔지.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정수였어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구별됨이 사라지죠. 다른 신전이 세워지죠. 다른 신전이 더 화려하게 짓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이 더 위축되죠. 그러면서 망하게 되잖아요. 역대기를 쓴 사람은 그걸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정력으로, 국방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통치수를 발휘했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외교력이 얼마나 그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 역대기는 그걸 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어떻게 그의 삶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고 어떤 결과로 드러내는가. 우리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다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고요. 그 중요한 걸 놓치는 건 괜찮다고 치지만 그걸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돌아올 곳을 몰라요. 정답을 알아야 틀렸다가도
돌아오는데 정답도 모르고 살아오면 나중에 정답을 모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항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그 중심을 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